성경의 시대 가운데 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시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이전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었는데, 이 아합은 오히려 그 조상들이 행했던 죄를 가볍게 여겼다. 그게 얼마나 그가 타락하고 악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무리와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태우는 자가 진정한 신이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리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너가 이제 죽을 것이야, 그 협박 한마디에 지금 광야로 도망가죠. 그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그가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를 위로하시죠. 엘리야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렇게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이라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제 사명을 세 가지를 내리죠. 그 사명은 곧 이제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엘리야는 모세와 거의 대등한 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요, 이 열왕기상의 이 엘리야가 17장에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그가 열심히 사역한 것은요 불과 3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관점은 정말 전무후무하게 엘리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엘리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모세와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악했다면 정말 쉽게 하나님에 대해 언급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가운데 이제 큰 전쟁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전쟁의 기사의 핵심이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가 예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엄청난 박해와 고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사건인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 이런 박해, 어려움, 이전까지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악한 아합의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7,00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박해의 기간을 잘 감당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의 길로 주의 길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큰 전쟁에 관한 기사,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4세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한 배경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말씀에요, 너무나 자세하게 지금 환상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BC 6세기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드러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결과로서 BC 2세기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아름다운 빛을 파괴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이제 이 모든 환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의 기사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메데바사 왕국이 무너졌고 이제 헬라 제국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었는데 남방 왕으로 대표되는 톨레미 왕조, 애굽을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 그리고 북방왕 수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의 150년간의 전쟁에 대한 기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 때까지 3세 때 비로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그의 아들인 오늘 안티오쿠스 4세 때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핍박한 것은 어떤 상황이고 또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다니게 할 것이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이 왕위를 이을 자는 누구냐면요,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나서 엄청난 전쟁의 보상금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것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5,000달란트 그 이상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그렇게 약조를 하면서 물러났고 안티오쿠스 4세 둘째 아들은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장남인 셀류쿠스 4세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뒤를 이었다고 해서 뭔가 좋아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저 셀류쿠스 4세는요, 로마에 바칠 그 금과 은과 그 재물을 많은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징수해야 했습니다. 그 재정 담당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헬리오도로스라는 저 장군한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셀류쿠스 4세가 압제자, 재정 담당하는 헬리오도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곳, 자기가 다스리는 그곳을 다니면서 걷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 부분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드디어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셀류쿠스 4세가요
도저히 세금 걷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난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볼모로 잡혀있는 동생 안티오쿠스 4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대신 누구를 볼모로 잡히냐면 자기의 장남 데메트리우스를 대신 볼모로 잡히게 해줘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하냐면 형을 돕는 척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갖고 얼마 못 돼서 셀류쿠스 4세 자기 형을 독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한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볼모로 현재 데메트리우스가 잡혀 있으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섭정 통치자로 다스려요. 그 지역을. 정식 왕은 아니지만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섭정 통치자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겠다. 그리고 힘이 세지자 이 조카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만행인 거죠. 그 다음에 22, 2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며 동맹을 안도 그렇게 될 것이며 약주한 후에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재정당당 헬리오도로스가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와 협약을 해서 형을 독설하고 힘을 차지하다가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내가 이 권력을 독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년간 로마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수리아 지역에는 자신의 힘을 대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당대 최고의 지주였던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의 힘을 받습니다. 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지역을 진군해서 결국 헬리오도로스를 물리치고 독점적인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지금 천사는 다니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다. 비천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의 의미는요, 경멸하고 무시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경멸하고 무시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경멸하고 기존의 전통, 사람과의 신뢰를 아예 행동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 안티오쿠스 4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는 거죠. 왕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의 도움으로 다시 풀려나서 힘겹게 왔는데 오히려 그 형을 독살해서 죽이고 조카들과 섭정 통치자란 명목으로 다스리다가 힘이 생기니까 조카들마저 다 죽여버립니다.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죠. 그런데 거짓말, 속임수로 나라를 쟁취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상들이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한 때에 지방이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은요, 이스라엘 지역과 애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비옥한 땅, 애굽과 이스라엘 지역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그곳을 차지해가지고 마음껏 노력하고 탈취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힘을 키웁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권력도 주고 부와 명예도 줄 것이다. 나를 배반한 자는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참 이 사람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남방과 싸워요. 지금 현재 남방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톨레미 6세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이렇게 협약을 맺는 것처럼, 야, 우리는 남이 아니야, 넌 엄연히 수리아 출신이야, 너의 어머니 클레오파트라잖아, 그러면서 그와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큰 전쟁을 준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쳐들어가서 거의 톨레미 왕조의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딱 한 군데, 알렉산드리아 지역만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다시 돌아가면서 무엇을 했냐면, 28절에 자기 마음대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엄청난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싹 쓸어가요. 탈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욕하고.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제 저 알렉산드리아 지역만 차지하면 되겠다 싶어서 또 한 번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쳐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범만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마저 넘어가게 되면 헬라 제국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의 연합군이 이제 딱 막아섭니다. 전쟁의 기로 앞에서. 그에 이제 표현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세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저 이제 투구를 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로마에서 편지를 써서 저 안티오쿠스 4세 있는데 가는 거예요. 이제 배 근처에다가 모든 군함들을 딱 배열해 놓고, 저 로마에 파견된 저 사람이 누구냐면 레나스라는 장군인데, 저 사람이 로마 원로원의 편지를 가지고 신하 3-4명만 데리고 안티오쿠스 4세 앞에 딱 나아가요. 안티오쿠스는 지금 알렉산드리아를 치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했고 수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는데, 저 레나스 장군은 단 3-4명 신하들만 데리고 편지 한 조각 들고 그 장군 앞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읽게 합니다. 편지 내용은, 야, 너 치지 말고 돌아가, 그 말이에요. 너 치지 말고 돌아가, 안 그러면 우리 로마가 나설 거야. 그런데 저 레나스 장군이 얼마나 치욕을 안겨주냐면, 편지를 읽게 한 다음에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주위에 원을 그려놔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답변해. 빨리 얘기해. 어떻게 할 건지. 저 안티오쿠스 4세가요, 로마에서 15년 동안 벌보로 잡혀 있어서 로마의 강력함을 보았고 헬라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대군들이 있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안티오쿠스 저 4세가 따르겠다고 그 치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띔의 배들이 그를 쳤어요. 그래서 30절 31절에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다. 그리고 땅에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피면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가 받은 이 수치와 모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합니다. 왜냐면요, 당시에는요,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는 이스라엘 지역에 자치권을 줬어요. 이전 왕조들이 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당시 대제사장 오니아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헬라 문화를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도 헬라 문화로 바꾸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 그런 헬라의 신화, 제우스 이런 거를 우리는 섬길 수 없다라고 거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하냐면 오니아스를 파면시켜버립니다. 대제사장에서. 그리고 나서 동생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니거든요. 저 대제사장은 그 가문의 일을 뒤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저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내가 왕의 이 헬라 문화, 이스라엘 지역의 헬라 문화를 정착하는데 돕겠습니다.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일반 가문의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본이 되어서 우리 신약에 가면 대제사장들이 엄청 많거든요. 원래는 아론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 안티오쿠스 4세 때부터 대제사장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우리 숫 염소와 숫 양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거기에 이미 안티오쿠스 4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안티오쿠스 4세죠.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속임수로 강제로 빼앗았죠. 장차 놀랍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인간의 손에 의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를 데려가시겠다. 그게 바로 지금 안티오쿠스 4세 때 예언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평안하고 행복한 때입니까? 신앙생활하기 좋고 아무런 방해가 없고 그냥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른 일의 기간 가운데 저 핍박과 고통과 속임수가 만연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믿는 자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대세를 따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는 게 맞다고 말하죠. 오니아스를 거쳐서 야손을 거쳐서 일반 가문의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유, 지금은 헬라 시대의 안티오쿠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왕위는 영원할 겁니다. 내가 당신의 일에 협력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까지는 그들이 형통해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의 결과에 이르러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까지만 그렇게 그들이 형통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때에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면서 그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오는 건 당연한 것이야. 너희들 흔들리지 마. 그들 형통할 거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핍박이 올 거야. 그러나 그때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지금 이 온전한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 날까지요,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시에 이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악한 자 안티오쿠스 4세, 그런데 그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예요? 히틀러.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시대에요, 또 그런 날들이 얼마든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뭐 차별금지법 통과돼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자 결혼하는 거 반대했다고 벌금 3천만 원, 5천만 원씩 받으면서 감옥살이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그런 악한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핍박 고난의 때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닌 자들은 세상에 타협하고 그때 순간순간에 자기에게 오는 그 이익을 추구하고 탐내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까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러한 환상 가운데, 이러한 현상 가운데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는가?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죠. 이 헬라 제국의 전쟁의 기간이요, 우리 성경에서 말라기 이후에서 신약 때까지 중간기라고 약 400년의 기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카톨릭에서는 제2정경 외경이라는 게 7권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제1마카비서, 제2마카비서라는 게 그들에게 정경으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46절 50절에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에 처한다.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성직자들을 대놓고 모독해야 되는 것이고, 이방의 우상들을 마음껏 섬겨놓고 그들이 부정하다 생각되는 돼지 희생종을 잡아서 바치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언약인 할례를 베풀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형에 처한다. 얼마나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까? 신앙생활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11장 32,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칼날, 불꽃, 사로잡힌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할 것이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 신실한 자들은요 강해지고 용맹을 떨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강해야 용맹을 떨친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그냥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순교한다는 말이에요. 순교한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깨닫는 자들이요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야, 따르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칼날, 불꽃, 사로잡힌 약탈, 그리고 몰락하는 것.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을 지켰다라는 게 마가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0절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도 모두 죽였다. 그러나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언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이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요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부모가 죽어야 되고 아이도 죽어야 되고 할례를 준 사람마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에 35절 보세요. 34절에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타협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렇게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받아들입시다.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티오쿠스 4세와 협력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운동장을 만듭니다. 친교의 목적으로.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할례의 흔적을 지웁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박해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러나 35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죽고 몰락하는 것을 무리들이 보면서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변질돼서 타협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 지혜자의 그 의미하는 단어와 속임수로 거짓말을 하는 말의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 기본적인 어휘가 동일해요. 지혜로운 자와 속임수, 속이는 자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동일해요. 샤칼이라고 해서 신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혜자를 이야기할 때, 마스킬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때가 되었구나, 이게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들은 신중하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에 넘어간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 결말은 완전히 대조된다는 거죠.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혜를 얻은 자들, 성경을 깨달은 자들은 영생을 받아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3절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죠. 내가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옳은 도로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임수에 그 잘못된 지혜에 넘어간 자들, 신중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을 듣고도 성경에 대한 부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내가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7장 말씀을 보면 지혜와 지혜인 척하는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잠언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 음녀가 유혹하거든요. 지옥의 길로 그렇게 데려가려고 합니다.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과 환경에서 아직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혜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 지혜롭지 못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악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음녀가 지혜를 흉내내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리나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지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내가 오늘 소원제를 갚았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이전처럼 오래 기다렸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기다린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침상에 좋은 입을 향기로운 것으로 꾸며놨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음녀가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비록 있지만 먼 길을 떠났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보름 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꼬십니다. 유혹합니다. 결국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음녀가 지혜 아니야? 그 여인의 말에 그럴듯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결국 그 꿰매 넘어간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고 새가 그 물에 빨리 들어간 같이 생명을 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 7장이 나오는 음녀의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신중하지 않으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아, 지금 이게 일어난 때가 당연한 거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새로운 대세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너의 일은 일의 기간 동안에 핍박, 박해, 그보다 더 힘든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거고 악인은 형통할 거야. 너희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몰락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너희는 선택을 할 권한이 있어. 그러나 그 세상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주님이 오신 그날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너희가 강하의 요맹을 떨치면 차라리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당하면 너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너희 지혜로운 말을 통해 말을 듣고 함께 죽임을 당할 자들은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날 거야.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무죄.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억울하게 누명당하고 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이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궁창의 해와 같이 저게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 세상을 따라간 자들은 결국 주님 오실 그날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 일은 BC 2세기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BC 6세기 400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너희에게 닥칠 거야. 그때 너희는 그때 말씀하신 이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이때구나. 그것을 감당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더 악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져서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세를 따라갑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인 것처럼 보여요. 또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게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살만한 살아서 정말 이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하늘의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걸음걸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델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이전에 없었던 더 악한 더 많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고요 대세를 따를 것이고요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지금이 그때구나. 그러나 우리는 강해서 용맹해져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하늘의 해와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